네, 다 함께 오늘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크게 고통을 받고 회개하였음을 기억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수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젊은의 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은혜로 구원받을 주를 믿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오늘이 또 마지막인 사람이 있죠. 물론 뭐 영원히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 형제가 드디어 이제 군대를 가는데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더 좀 마음을 써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식일마다 늘 우리 수원교를 생각하시고 또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나요? 우리 뭐 경험 있으신 분들 뭐 한마디씩 좀 해줬어요? 은규 형제님 뭐 한마디 하실 건가요? 자,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우리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다녀왔던 그런 길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있고 또 로마로 가는 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차 전도여행은 우리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죠.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저 갈라디아 그 밑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우리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여정, 약 3년에 걸쳐서 우리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또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가 여행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던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 큰 이 교회의 어떤 혼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뒤에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유대에서 와서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이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바울 사도가 그러냐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복음 외에, 예수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였던 거죠. 왜 할례를 그러면 유대인들은 강조를 했을까요?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할례는 왜 하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명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종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내 후손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있었고, 또 율법의 중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언약의 중심이었습니다. 할례,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죠. 시내산 언약. 그래서 그때 시내산 언약 때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제사법을 이렇게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증표로 우리 할례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 할례를 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믿지만 또 할례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오늘날 할례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우리 할례를 하라고 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향한 불신, 또 믿음 없는, 그리고 이 믿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죠. 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죄를 벗기기 위해서 주신 그런 표입니다. 그가 우리 사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여종 하가를 취하죠. 그래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요. 13년 동안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조건이 있으면 뭡니까?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브라함이 불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불완전함을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끄러운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피를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피.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부부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불신의 그것을 잘라버리고 부끄러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할례를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 부끄러움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에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분이 계시죠.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이런 사람들, 전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변론이 막 굉장히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 또는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충성된 그런 증인들에게 이 지혜의 마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 구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조용히 그냥 이렇게 쉬쉬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이고 또 다른 이란 사람들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이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를 해요. 자,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뭘까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도행전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일하는 사람, 교회에서 막 계속 오수선해지고 그러면 될까요? 두 개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막 엇갈려가지고 서로 막 다투듯이 싸우고, 그것을 그냥 교회에서는 바라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러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떨어집니다. 그죠? 서로 다투고 말다툼하고, 말다툼이 뭐 감정적인 그런 싸움도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이런 곳에 뭐 믿으러 오고 싶은 이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있는 사람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투는 일, 이것은 우리가 최소화해야 합니다. 떠벌리고 뭐 이래서는 안 돼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절차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구원에 관련된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죠?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개인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정상적인 절차, 또 나보다 신앙의 선배인 이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함께 듣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직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전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전도부장님께 얘기하면 되고요. 또 시설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총무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은 교무님께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 임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활하게 또 합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이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이렇게 다투고 주장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이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장로들이 있고 또 우리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리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것도 큰 지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문제풀이 많이 하죠? 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것일까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려고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를 지금, 그런데 뭐 수학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나의 어떤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우리가 머리를 써서 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들을, 나의 직접적인 그런 문제들을 잘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죠.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한, 또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그냥 세상에서 국어 공부 잘하고 또 수학 공부 잘하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세상에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우리 삶을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 정치 세계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사법 세계를 보게 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인도 생각하기에 참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자기의 삶의 문제 해결을 처리를 잘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나중에 다 밝혀질 걸 감추고 다른 말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리석기까지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도 이렇게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이제 최초로 우리 사도교회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모든 사도와 또 장로라고 한다면 신앙의 그 연장자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향력을 이렇게 주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들고 그다음에 권위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또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다음에 사도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회의에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안건이 있죠. 안건. 회의에는 안건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회의를 할 것인가? 지금 이 안건이 뭡니까? 할례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일수록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거죠. 또 우리는 다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청년부 조직은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무부가 있죠. 그죠? 교무부가 있어요. 교무부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또 교무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임원회의가 있어요. 임원회의. 그리고 임원회의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직무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크고 어려운 것도 중요한 것들은 그 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결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의 소집을 하죠. 회의 소집을 해서 모든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함께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이런 절차가 꼭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찬반의 의견을 경청하게 됩니다. 할례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뭐 쭉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물론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잘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경청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죠. 그죠? 또 상대방의 말이라고 해서 다 중요한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전제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무엇이 교회의 유익이 있는가? 그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적합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쭉 그런 절차가 있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뭐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찬성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왜 이것을 찬성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기의 자신의 생각이 있고요. 또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교회에 유익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뒤에 이제 15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해요. 이 증거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전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어떤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이라는 사람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건데 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증거를 천국의 기업의 보증이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그죠?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방인이고 할례도 안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성령을 주셨는데 세례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되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합니다. 이방인들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할례가 필요하다면 율법을 전해야죠. 그죠? 율법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결코 율법이 할례가 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의장격인 이 야고보, 우리 예수님의 가정의 그 동생이죠.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이 야고보가 이제 의견 수렴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적으로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문을 쓰자 해가지고 공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각 교회에 알리는 그런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에서 장로와 우리 사도들이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이와 같은 그런 절차를 따라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사실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회 조직도 있어요.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또 이렇게 관리하는 총회가 있죠. 이 총회에서 또 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교회 각 대표들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면서 교회의 일들을 정하게 됩니다. 또 우리 한국 총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계에 있는 그런 교회 연합도 있어요. 연총이라고 하죠. 세계 대표 대회를 합니다.
또 진리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물론 진리적인 이런 부분은 시간을 많이 두고 이렇게 결정을 하죠. 연구하도록 하고 발표하도록 하고 듣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의견,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요. 그다음에 또 늘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겸손하게 우리가 회의체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이 교회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이런 절차로 회의를 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 큰 범죄를 내서 사장에게 내어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 일도 교회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라. 교회 책임자들이 서로 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게 내어준 자, 큰 범죄를 한 이런 자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성결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결함을 얻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회의 절차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용돼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회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로마서 사경 집회를 했는데 이 사경 집회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고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분이 이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죄 사함 받은 이란 사람이고요, 지금도 그 죄 사함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이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죽고 또 죄 가운데서는 우리는 죽고
누구 가운데서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들, 은혜 아래서 산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이란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서 사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죽은 이란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기뻐하시며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고요. 또 은혜 아래서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도 우리 늘 은혜 아래, 주님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청년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은혜 아래 구원을 얻은 우리 청년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길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군대 가시는 우리 지금 김진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